번제단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번제단은 성막의 뜰에 문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난 곳이 번제단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구속함,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뿔을 이야기했잖아요.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야기했는데 그 뿔을 잡으면 죄 용서를 받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의 뿔이 구속 사역을 상징함을 보여줘. 번제단 자체도 그렇지만 특히 뿔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물이, 짐승이 죽어서 피 흘려서 살찌에서 태워졌죠. 태워지고 나면 제사장들이 그 집례를 하잖아요. 집례할 때 뭐가 되죠? 피도 튀기고 거기 이제 광야니까 막 흙, 먼지 막 다 묻잖아요. 옷에도 묻고 손에도 묻고 발에도 묻고.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죄죠? 원죄 말고, 원죄는 어디서? 번제단에서 해결됐는데 십자가 구속 연총으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면서 죄 안 지나요? 천국 갈 때까지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조하고 있어. 우리도 공사 중이에요.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묻은, 다른 말 하면 손으로, 발로, 눈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으로 범죄한 이런 것들, 자범죄, 고범죄, 허물, 이런 것들을 물두멍에 가서 그 물로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럼 옷을 털겠죠. 앞치마 입으면 앞치마 벗겠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곳이, 그 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물론 신약시대는 편지에 계셨지만 그 다음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성소가 말씀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고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때 뭘 해야 돼요? 구약용어로 정결례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에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물두멍을 스스로 만들고 받침용을 스스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해마다 제단에서 붓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이 그 양들이 그 두멍에서 숨을 쉴 때 그들이 해마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주기를 면할 것이요 내가 가서 지식을 면하여 화제를 살을 해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서기를 면할지니 그와 그의 자손이 그대로 영광을 지킬 그리니라. 아멘. 자,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안 씻으면 어떻게 나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손발을 씻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죄와 허물이 가려진다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살면서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있어요. 우리는 수천 년 아담의 범죄부터 선조 열조들과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범죄했던 우상숭배 죄악들이 있어요. 세포 조직 속 피 속에 있어요. 철이 됐는가 하면 또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내면이 우주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물론 우주예요. 근데 가끔 열어줄 때 보면 끝도 갓도 없는 저 음부예요. 시커먼 음부인데 거기서 악한 세력이 처리하는데도 계속 기어나와. 그래서 뚜껑을 덮는 거예요. 가끔 보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주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주지만 지옥도 천국도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면에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오려면 정결례를 해야 돼요. 구약용어로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기도 하죠. 우리 예비일, 준비일이라고 하죠. 구약시대에 준비일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이 전과 금요일이 준비일이었어요. 우리는 토요일이 준비일이에요. 예비일이요. 뭐하죠? 주일을 구별하게 지키려고 미리 생각과 마음과
관계적으로 뭐 하는 거죠?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의종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설교할 때 흐름이 말씀이 쭉쭉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열어지면 계속 쭉쭉쭉 열려요. 근데 전화 오거나 막 그러면 그게 끊어져요. 끊어지면 그 다시 안 와요. 다시 그렇게 임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맨날 오고 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맥을 끊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리듬을 쭉 타서 가야 돼요. 오다 안 오다 되다 안 되다 이러면 더뎌요. 그리고 맥을 잡기가. 그러니까 회복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질병이 있으면 치료받을 때 쭉 받아버려야 되잖아요. 받다 안 받다 그러면 뭐예요? 뭐만 생겨요? 뇌성만 생겨요. 그래갖고 즐겨요. 안 나와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뭘 해요? 준비해야 돼요. 뭘로 준비해야 돼요? 회개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믿음으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예배를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먹고 영의 양식을 제대로 받아서 먹어서 삶에 6일 동안 살아갈 때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 복된 날이라고 하잖아요.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맨 처음에 와서 기도하죠.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집에서부터 준비 기도하고 하죠. 마음속으로. 우리 신방 갈 때도 미리 며칠 전부터 신방날 잡아놓고부터 계속 기도하거든요. 특별히 가는 날은 더 기도하고 가요. 네? 주님 함께 하시라고. 좀 은혜 주시라고. 뭘? 말씀 주시고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을 먼저 가셔서 있을 것 있게 하시고 없을 것 피하시고 정리정돈 하시고 임대하시고 선포할 말씀을 주시고 또 찬양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예배 드리러 와서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세요? 질문이요. 예배 드리러 와서 맨 처음에 기도 어떻게 하세요? 교회로 강에서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 자,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시고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하죠. 그 다음에 뭘 기도하냐면 여기를 보혈로 뿌리세요. 보혈로 덮으셔야 돼요. 담그셔야 돼요. 믿음으로 영으로 여기를 장소를 이게 정결례예요. 내 자신을 놓고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정결례예요. 근데 먼저 여기 장소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장소를 보혈로 덮으셔야 돼요. 보혈로 덮으시면 믿음으로 보혈이 차ям 찬 느낌이 와요. 덮으면 악한 세력이 꼼짝을 못해요. 그 다음에 불기둥을 확 세우세요. 불기둥. 성령이 불기둥을 세워주세요. 뭐 때문에?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영으로 씻고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고 물로 씻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워내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수를 터뜨리세요. 강대상이 묶고 있으면요. 묶여 있으면 말씀이 생명을 못 이뤄요. 그럼 영으로 뭐 밧줄로 묶거나 뭐 악어가 묶었거나 구렁이가 묶고 있어요. 안 풀려요. 풀어내야 돼요. 원래 풀어졌어요. 풀어졌는데 또 이제 뭐 사람들이 와서 막 쏟아놓고 가잖아요. 그거를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나를 하는 거예요. 먼저 장소를 해야 돼. 여기가 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면 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물로 씻으려고 하는데 자꾸 끄집어내. 먼저 털어내려고 하는데 끄집어내버려. 돼요? 안 돼요? 그 방해들을 먼저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보혈을 뿌리시고 불기둥을 세우시고 그리고 생수의 강을 터뜨리세요. 관계상에서 불기둥을 여기다 세우시고 보혈을 전체를 다 덮으세요. 이게 기도 예배 드릴 때 순서예요. 영적인 예배 드릴 때.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통회하고 작업하고 한 주간 동안 주일 대입에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눈으로 발로 손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범죄하고 있으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시고 다 직면하게 해서 드러나야 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드러내야지.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이건 성령이야. 내가 이건 신령한 거야. 꽉 붙잡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착각을 너무 많이 해요. 착각을 터트라니 없대요. 적인데 꽉 붙잡고 안 나요. 확 나버리세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치를 하죠.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건 못 오세요. 그리고 내가 허영을 마음을 안녕을 못 오세요. 그럼 일반적인 은총만 받는 거예요. 특별 은총은 못 받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 순서가 그게 정결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자범죄, 고범죄, 허물 이걸 풀어내는 거기가 뭐예요? 물두멍 신앙이에요. 구원 받은 자가 그 단계를 거쳐야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단계를 거쳐야 말씀이 제대로 생명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에너지가 되고 그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살아낼 수 있고 다스리며 정복하며 승리의 계획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와서 기도하는 순서가 그거예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을 맡은 자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공간을 먼저 해놓고 장소를 해놓고 나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하려고 해도 방해 세력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는 문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는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내가 이미 다 돼 있으면 그런 거 안 해도 딱 들어오거나 앉으면 하는 문이 쫙 열려요. 그렇게 그 단계를 가져야 돼요. 아직까지 안 되신 분 있으면 그 단계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 그냥 지나가도 열린다고요. 그냥 지나가. 그럼 매번 그러나 그럴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같이 합류해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고 막 근심 걱정 염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근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못하고?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잡념, 생각, 여러 가지 아우성 이런 게 없어. 단순 명료해. 그러면요 바로 팍 열려요. 바로 임재가 들어가요. 걸어다니면서 하는 문이 열리고 걸어다니면서 3차원 4차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이. 그럼 뭐 다른 말 하면 단순하다. 깨끗하다.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요 영적 은혜는 빨리 들어가고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그 자기 논리, 자기 이성, 자기 철학,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이거 그 천하에 쓸데없는 원수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걸림돌밖에 안 돼요. 사도 바울 그 뭐라고 했어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사도 바울도 내려놨는데 믿음의 선진들도 내려놨는데 뭐 우리게 대단하다. 그 알량한 것들 버리세요. 버려. 아까 그랬잖아요.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그래 정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고 통과됐어요. 안 그럼 다 죽어요. 그럼 영적 사망이요. 이건 살아있을 때 영적 사망이요. 아무 은혜가 없어. 지난번에 우리 여기서 그 교회 행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참 영적인 분이에요. 은혜가 됐는데 그날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열심히 하는데 안 들어와. 기름 부심이 그냥 둥둥둥둥 떠. 생명을 못 잃어. 뭐 했던 거예요? 분주했던 거죠. 생각의 분주가. 이거에 몰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 다른 말 하면 찬양을 인도하고는 말씀 선포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인도자 따로 청중 따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도자가 뭐예요? 청중을 확 사로잡지 못해. 확 사로잡아야 돼. 딱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회개가 터지고 막 감사가 터지고 막 황홀하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그렇게 확 가져야 돼. 그 딱 여기를 압도를 해야 돼. 압도를. 뭘로? 영권으로. 하루아침에 되진 않죠. 훈련 과정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막 마음에 가지고 찢고 막 통해하고 잡아고 해서만 해요. 보통 이게 많이 되어지면 그냥 저절로 돼요. 이거 하지 않아도.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여러분 울고 싶어서 울었어요? 막 리얼하게 울고 싶어서 울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어떻게 연기해서 온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안 해본 사람 뭐예요? 얼마나 죄를 많은지 이렇게 맨날 그냥 아이고 주여! 부러워야 돼. 저는 부러워. 그것도 은혜가 주어져야 되지. 은혜가 안 주어지면 억지로 하려도 안 돼요. 응?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죠. 아멘.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
레위기서 11장 4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여기까지 모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네, 뭐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 땅에서 이끌어냈어요. 뽑아냈어요. 우리는 뭐요?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사단 마귀 원수의 아가리에서 끄집어냈어요. 빼내주셨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삼으시고. 아멘. 아멘.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나요? 구원받은 백성 한번 구원받았으면 계속 원죄는 사회지만 자범죄, 고범죄, 허물 이런 거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거룩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거룩의 근본이에요, 그분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의지적인 거룩이에요. 의지적인 거룩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 있어. 근데 우리를 의롭다 칭했잖아요. 죄가 없어져서 의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전가시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때 그 죄는 그대로 있지만 주님의 의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무죄다 판결을 해주신 거거든요. 똑같이 의지적인. 그럼 그 의지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 옆에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임만을 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용어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연합하고 의뢰하고 바라보고 찾는 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적인 거룩은 아닌데 뭐예요? 의지적으로 네가 나를 찾고자 했고 나를 믿고자 했고 나를 의뢰하고자 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고 앙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룩하다 칭해준 거예요.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도 선물이고 의롭다함도 선물이고 거룩함도 선물이라는 거. 의지적인 거룩을 진짜 실제적인 의로 하나님이 받아들여준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못 간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아주 디테일하시는 그분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어땠다고요? 우리의 백성,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빼놓으셨어요. 구별하셨어요.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남자들 많으면 차출되었고, 선택받았어요. 특권을 받았다고요.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10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죄를 짓고 나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편부터 3절. 자, 하나님이여 죄자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죄 많은 분들보다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를 많이 해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시옵소서. 물은 나를 내 죄를 내 죄가 항상 정하게. 네, 뭐야? 다윗이 고백이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처리하실 분은, 용서하실 분은, 사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두 손 드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 10편 51편 유명하죠. 근데 자기 죄를 알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의를 따라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맑게 씻어주면서 깨끗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나도 나를 어찌하셨나? 내가 있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주님이 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저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죄는 잘 지어도 이 죄를 처리하고 해결할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주님밖에 없나이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내 안에 정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면 거룩해지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임을 주시고 무죄다 판정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처럼 똑같진 않아도 뭐죠? 빛의 발광체가 되죠. 반사체. 그래서 닮은 꼴. 마지막 실제로 될 때는 언제? 백보자 심판에 가서 이제 상급시간 받을 때 변화체가 되어서 그때 드디어 완성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뭐죠? 공사 중, 리모델링 중,
개조해 가는 중. 이마연처럼 원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편 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봅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다. 여기서 빈궁한 자의 길을 돌아보시며 그들의 길을 멸시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뭐 때문에 상한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산상보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고 있어요? 천국을 본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자야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 원문에 보면. 복된 자 뭐라고요? 다른 나의 사욕, 내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게 없고 오로지 뭐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주님 닮기를 원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진짜 복된 자예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자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은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면 줄어드는 거죠. 한 번 된다고 다음에 또 사함 받았다고 그지 안 지어요? 또 지어요. 성령이 우리를 100% 통치하지 않는 한은 또 짓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아예 무능력해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내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만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그런 자를 뭐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다른 말하면 겸손이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기 50집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랬잖아요. 행위로만 하지 말고 이 속마음, 네 중심 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허리가 끊어지는 여인의 고통, 부르짖는 기도, 주님을 소환해오고 앞에 세우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털어놓는 그런 자세, 제주죠. 이게 하나님이 이런 자들 가까이 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요한일서 9장에서도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백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그는 미쁘시고 그는 어떤 미쁘시다는 게 뭐예요?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무호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또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선제되죠? 자백, 고백, 죄를 고해드리는 이게 선제될 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내 죄 때문에 늘 몸부림치면서 상한 마음, 눈물이 항상 마를 날이 없어 지적하니 내 죄 때문에 나도 날 어찌할 수 없는 나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생들 다 그랬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린 더하죠. 그들처럼 그렇게 임재 안에 깊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런 영성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편 102편 17절에서 이런 말씀해요. 빈궁한 자의 기도. 빈궁한 자의 기도가 물질이 없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자들. 이런저런 쓸데없는 욕심 안 부리는 탐심에 물들어있지 않은 사람, 순수한 사람, 이런 자, 그런 자를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아시고 처방하시거든요. 응답하시거든요.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 그래 네가 그렇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눈물을 벗고 기도를 들어놓으라. 이스라엘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안다. 네 고백을 들었다. 이제 내가 할 차례다.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올려드리는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개입하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돼요? 올려 들어가고 그거 다시 주세요. 다시 갖고 갈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딱 맡겨드렸으면
주님이 어찌 하시든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면 뭐예요? 그냥 패드 칠해버려, 없애버려. 근데 우리가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져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가져오고, 물론 될 때까지 해야 되지만 보따리를 맡겼으면 그냥 들고 왔어야지. 던져버렸어야지. 응? 다시 끌고 와. 하게 하면 그거 없으면 할 일도 없을 것 같아. 미련이 남아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긍정적인 것에서 미련이 남아야지. 부정적인 차라리 쓸데없는 원수, 응? 불통, 그게 미련이 남았단 말이에요. 제가 작은 거에 목숨 걸, 큰 거를 막 팡팡 해요. 막 제가 그래요. 작은 걸 엄청 아껴. 근데 큰 걸 막 팡팡 해, 팡팡 써.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나도 어찌할 수 없어. 그것도 내려놔요. 어떻게 보면 좀생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통이 엄청 커. 통이 엄청 커.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 또 그런 게 있어. 아무튼 연구 대상이야. 연구 대상이야. 아주 엄청 아껴. 아끼면 또 쓸 때 막 그냥 버려 막 밀어버려 막.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몰라. 옆에 사람이 힘들어요. 쬐끄만 거 아끼면. 조율이 안 돼. 그러나 아끼는 건 아껴야지. 쓸 때는 쓰더라도. 쓸 때는 아낄 건 아껴야지. 하나님이 낭비하면 제일 싫어해요. 왜? 지금 반대편에 굶어 죽어 어린 생명들만 굶어 죽어가는 인생이 하루에 12만 명이랍니다. 지구상에. 먹을 양식이 없어. 근데 우리는 풍덩풍덩 많이 하고 막 버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 더. 어떻게든지 좀 더 아껴서 좀 더 흘려버리면 좋은 거잖아요. 풍덩풍덩 쓰고 흘려버리면 뭐 좋기도 하겠죠. 그것도. 하나님은 풍덩 쓰는 거 원치 않아요. 왜?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요. 은사 뭐하라고 줬어요? 혼자 갖고 잘난 차라고 그거 골아버려, 썩어버려. 쓰레기요. 흘려보내라고. 나누라고. 내 거 아니요. 잠시 맡은 거예요. 청직이에요. 근데 뭐 잘난 체 하고서 뭐 뻣뻣하게. 응? 뭘 그래? 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소멸하게 하고 빨갛게 하고. 자, 지금 이제 시내 산에 이제 언약을 맺으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준비할 게 뭔가요? 자, 성결하게 하며. 아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빼냈다. 뭘로? 내 백성 한 피에서.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 의지적인 거룩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은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거룩의 자체시잖아요. 거룩의 본체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결하게 하며. 그럼 뭐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신약시 때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주님을 만나려면 막 여기저기 막 전화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정신없이 하면 이게 몰입이 되나요? 그게 된 사람도 있어요 좀. 근데 분산되고 산만하면 집중이 안 되죠. 몰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준다 한들 미미하단 말이에요. 제대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입을 해줘야 돼요. 몰입이 중요해요. 집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첫째는 그게 생각, 마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위, 그게 빠는 거예요. 우리만 하면 정결내. 예배드리러 와서 뭐부터? 보혈을 덮고 담그고 성령의 물기둥은 세우고, 보혈로 씻고 불로 태우고 꼬실로 버리고, 그리고 생수를 팍 그래서 생명을 막 팍팍 강대상에서 팍팍 쏟아 나가야 돼. 그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항상 그거 하시죠. 그게 사역이에요. 왜? 여기가 묶여 있을 때가 많아요. 묶여 있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나가요.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이 불이 막 이 비름옷이 막 광선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튕겨서 공격을 해요. 쳐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안 되면.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날 할당된 양이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누가 해요? 도곡이도 하는 거예요.
도우기도 혼들이 그 부스러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나한테 그날 주시고자 한 걸 내가 못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뭘 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이게 정결례하고 예배 자의 준비 자세. 태도. 삶의 태도가 똑같아요. 주님을 만나려면 비워두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지배하고 주권할 수 있도록 리드 당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나띵입니다. 먼지입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될 때 주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을 주시고 싶은데 셋만 내가 돼 있어. 그러면 셋 이 정도밖에 미미하게 그냥 적실 정도로. 그러니까 뭐 가도 별로 뭐 그렇대 그래. 요. 내가 먼저 준비가 돼요.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결, 마음, 중심, 간단 명료하게, 쿨하게 이거 하시고 두 번째는 행위로 부담이 터다. 그 뭐예요? 예부적으로, 내적으로 예부적으로 방해 세력을 차단하고 거부하고 반사시켜버리는 거예요. 반사. 저 오늘 어떤 분은 혼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왜요? 아유 맨날 뭐 머리가 복잡하고 근질근질하고 막 정신이 없어. 아 이게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 요. 예?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어린 쫄병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응? 사역자예요. 사역자면 지금 생명을 줘야 되는데 보통 눌려갖고 그래.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럼 뭐 한 거예요? 내가 단순 명료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바꾸는 능력, 전환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전화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 사람 상대하죠. 상대하면 그 사람들의 비밀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해결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걸 담고 끙끙거리고 잠못 자고 이렇게 하면 사역이 나갈까요?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털어버리고 맡겨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 모든 문제 해결자한테.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정신이 없어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내가 돈 있으면 막 좀 줄 텐데 막 물론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떻게 딱 주님 앞에 패스하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하셔요. 그분이 해결하셔요. 그런데 조금만 복잡하고 그러면 막 근질근질하고 정신이 없네요. 그럼 사역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 다듬어졌어요. 단련이 안 됐다고. 단단해요.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아 저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 꼭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괜찮잖아요. 저만 할 때 막 머리가 복잡합니까? 머리 근질근질하고 막 정신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바꿔버려. 왜요? 내가 온 거를 못 밀어낸 거예요. 갖고 있지 말고. 뭘 좋은 거라고 갖고 있어? 내 삶에, 내 사역에, 내 인생에, 내 가족에 모든 것들에 다 걸림돌이에요. 방해 세력이요. 적이요. 근데 뭘 아깝다고 붙잡고 있었고 정신없이 그러고 있어요. 응? 내가 해야죠. 내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나의 영적 나약함 이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너는 힘쓰고 있어도 대장부라 되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스려야 되면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백성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면 와 이렇게 막 와 이렇게 확 해버리고 싹 생각으로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면 아이고 막 이래 그럼 그 사이에 확 와버려요.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판단하고 분리하고 거부하고 이거 이제 이만큼 설교 들었으면 그 삶에서 그냥 몸에 배야 되지 않을까요? 그 돼야 돼요. 그래야 사역자죠. 그래야 대장부죠. 그래야 군사죠. 그래야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예요. 제자가 되려면 아직도 어리버리 해갖고는 안 돼요. 맹해가지고 어리버리 맨날 그러고 헤매면 어떻게 될 건데? 어느 세월에? 예?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달라지면 제가 보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몰라요. 어머 저렇게 좋아졌네. 아이고 저렇게 장성했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내가 표현을 안 해서 막 영적으로 내가 막 뻑뻑하고 쪽쪽 빨고 난리가 났어. 막 기도하면서도 막 세상에 아이고 더딜 줄 알았는데 뭐 저렇게 그 사이에 저렇게 커버렸네. 아이고 장난다. 아이고 장님 막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내 아들 딸 줄 때 나 그거 몰랐어요.
바쁘니까 정신 없어가지고. 근데 영적으로는요, 영적 자녀는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없고, 전라도 말로 오죠. 못해. 그리고 사역이요, 뭐, 한 사람 보면은 알토랑 같이 막 장성하게 막 자라가고 이러면요, 정말 행복해요. 사명을 그래도 그나마 막 이렇게 띠뚱띠뚱 하면서도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회복시켜줘서 감사해요. 성장하게 하니까 감사해요. 열매가 있게 하시니까 감사해요. 막 이래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맛 좀 보셔야 돼요. 그 맛이 어떤 맛인지. 이 세상에는 그 맛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그 행복한 마음. 흐뭇한 마음. 이게 진짜 행복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55절 6절 7절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55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걸 찾으라. 가까이 그에게 그를 부르라. 봐요? 잠시. 너희는 여호와는 뭐죠? 구약의 여호와 말이죠. 그분은 약속하시고 찾아오셔서 반드시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하시. 약속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부도수표 아닙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라 찾으라 그 말인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라 이 말이요. 말씀으로 만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큰 소리를 읽으라. 묵상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가까이 그를 부르게 기도해요. 아멘. 주님은요 구약시대처럼요 신의 살에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고 성막에 계시고 성전에 계시고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편지에 계세요. 내면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만을 하시고 편지에 계세요. 외적으로. 그러니까는 수시로 무시로 만날 수 있는데 만나는 지름길 통로가 말하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일하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천사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리는 천사가 일반적으로 2명 있는데 주인이 놀면은 반늙은이요. 얼굴이 주름살 자르자고 흰머리 반백이네. 뭐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머리도 수십 년 안 감은 것 같아. 막 늙었어. 천사가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주인이 일을 하는 천사는 뭐요? 그냥 깃털이요. 날개같이 깃털같이 한 명 따고 한 명 따따따따 우리 행위라고 막 하느라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머리 위에 자거나 발밑에 있거나 그래 천사가. 그래갖고 중요한 기도 막 작전 기도 금식할 때는 그들이 대화를 들려주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천사는 몰라. 뭐 때문에 그런지. 예를 들면 이상민 목사가 왜 금식하는 거야? 그러면 그 천사가 말을 해줘. 그걸 들려주죠. 누구누구 때문에 지금 금식한다고. 그러냐고. 근데 잘한 것만 한 게 아니야. 또 땀만 먹고 잘못했어. 근데 이 따라다니는 천사가 일로 이제 퇴근해갖고 오는 천사에게 잘 나와. 퇴근해갖고 오는 천사에게 이러는 거야. 힘으로 열려야 되니까. 이상민 목사가 그랬어? 놀랍다. 안 그런 사람 같은데. 그랬어? 막 이런다니까요. 그럼 애들 넣어주겠어요. 빨리 돌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돌이켜라. 잘하는 건 뭐예요? 그래 잘한다. 더 잘해라. 내가 알고 있다. 천사를 통해서 다 하시지만 천사를 통해서 다 보고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저 보면 알아. 내가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막 더러워서 못 봐주겠어. 천사가 그냥 반백 얼굴 주름 자글자글하고 머리 수십 년 수천 년 안 감은 사람도 보셨나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응? 실제로 그러니까 믿음 따라 보여주는 건데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정답을 할 수 없지만 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 뭐예요? 말씀으로 만나고 찾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만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돼 있다. 빨리 찾아. 나를 빨리 불러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안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보세요. 찾고 부르고 버리고 뭘 버려? 불필요한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림돌들, 제약들, 욕심, 탐심, 탐욕, 혈기, 분노, 게으름. 이거 라발라발. 저는 이제 좀 임으로 사역자 중에서 임으로 말이 안 나갈 사람은 가끔 소개만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한테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불필요한 거, 불효한 거, 악한 거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다음 달에 버려야지. 일주일에 버려야지. 그래 봐요. 계속 갖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신실한 조건. 조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게 뭐예요? 오늘 말하면 물두멍 신앙이고 우리 신앙 용어로 말하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번제단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언제를 회개하면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게 물두멍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구약 용어로 정결례가 되어져야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 물두멍 신앙은 뭘로 만들었어요? 여인들의 뭘로? 거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물두멍, 이제 뜰에 이 막대기, 지지대 다 노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노소로 된 거울. 여인들이 수종들은 해마리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뭘 이야기해요? 이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나를 그러니까 조율한 거랑 똑같아. 나를 점검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세가 어땠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는 거잖아요. 머리가 엉그러지지 않았는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자꾸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물두멍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때 쌓아두지 말고 빨리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엉엉 우는 거죠.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럼 왜요? 확 제거되면서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할 장소, 자소가 확 넓어집니다. 포지션이. 그러면 나는 성령의 통치와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하나 힘들게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우리는 그럴 때가 다 지났어요. 이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 이 복음은요 아주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 명료해요. 쿨해요. 예수를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그건 내 생각이 끌어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서 뭐 했어요? 사명을 제대로 다시 받죠. 그럴 때 뭐예요? 입술로 범죄했어. 입술로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천사 통해서 입술을 지져주잖아요. 재단스프로 지져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결례가 되어진 거예요. 숯불로 태웠어요. 꼬실러 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성령의 입술로, 생명의 입술로, 세우는 입술로 변화돼서 이제 사명을 다시 받잖아요. 누구를 보내고 있더니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정리정돈이 됐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걸러내지 못한 상태에 많은 포지션이 어둠이 많이 잡고 있으면 불안한 것이 많이 잡고 있으면 생명을 못 주고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의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냥 폼만 폼사 그런 사역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한다? 비록 내가 못생겼어도 못났어도 말주변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명만 믿으면 되잖아요. 뭐가 중요해? 예수 생명이 최고 중요하죠. 그게 본질인데 그 근간이신 그분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려면 뭐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찾고 그 다음에 부르고 그 다음에 버리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긍휼하심을 입어서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된다? 사함을 받아서 너와 나는 연합하게 되고 합력하게 되고 동역하게 되는 이거를 우리 안 보고 넘어갔다. 이거 보고 갑시다. 이거 봅시다. 이게 번제단이죠. 얘가 뜰이거든요. 문 여기가 문이고요. 번제단이 여기서 태웠어요. 대물을 태웠으면 이제 묻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묻는 삶의 태도 방법이 어떠했는지 시편 1편으로 말하면 우리의 길, 삶의 길 그런 것들이 어땠는지 그 묻은 삶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기 물두멍에서 씻어내는 거예요. 안 씻으면 죽어요. 아직 세상의 때가 세상의 오물이 묻은 채로 하나님 거룩한 그분한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제 피자물 거치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거기가 주님의 임재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면 더 깊이 만나지는 교제의 장소.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좀 우리가 덜 먹거졌어도
준비가 덜 됐어도 그냥 즉흥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로 넘어가지만 구약 시대는 저때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고 말씀으로 찾고 기도로 주님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불화하고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리얼하게 고해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말미암아 아름다운 통역 위대한 삶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듣고